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아멘. 즉 이스라엘의 남자는 누구나 1년에 3번을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3대 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가 맥주절이요,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은 77절 오순절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를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맥주절을 뭐하라? 지키라. celebrate.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하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 기브입니다. 이 맥주절만큼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공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같이 복 주신 대로, 이렇게 여러분 가족에게 직장이나 사업이나 농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각각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주신 대로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브 드리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맥주를 지켜야 되느냐? 즐거워하며 지켜야 합니다. 아멘. Rejoice. 기쁨의 즐거운 축제가 맥주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억하라. Remember 또는 think.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라. 본문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은 여러분 이제 왜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기억을 해야만이, 기억을 더듬어야만이, 기억해내야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thank지만 여러분 이 어원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은 think라고 하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었다. 즉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1차, 2차, 3차 이제 설교를 행하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을 이끌어 왔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든 삶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일이 낱낱이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기억하라. 그래서 17번이나 기억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었는지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야 더욱 복된 삶을 이루어가리라 하며,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만나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족 중에 정말 무거운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또 간병하고 간호하노라. 참 또 직장 생활하느라 사업하느라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참 힘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어려운 삶을 이뤄가는 이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러한 시련 앞에 주저앉고 힘들어 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믿는 이들,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그러한 어렵고 힘든 것 앞에 굴하고 이제 도망가는 이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을까요?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예수 믿으면 고난은 좀 하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늘 좀 순탄하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좀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좀 늘 어려움 없이 있는 거 없이 고난 없이 좀 하루하루 늘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면 안 됩니까?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하라.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를 때로는 광야길을 꼭 걸어가게만 해야 할까요? 왜 광야, 사막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야만 할까요? 여러분은 광야를 한번 걸어본 적 있습니까? 광야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생애 가운데 2번을 광야를 걸어보았고 광야의 뜨거운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광야를 직접 가서 성주시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은 정말 물이 없어요, 일단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에 먹을 식물들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뭐 잡아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의 뜨거움은 정말 괴로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밤의 추위는 대단합니다. 척박한 사나운 땅, 가끔씩 독사들이 있어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맹독석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막은 벼러진 땅이요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근데 왜 오늘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왕의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로드 오브 킹이라고 여러분들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일이면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지형 길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이러한 광야를 하나님 걷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왜 고난과 시험을 주실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으로 이끄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테스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낮추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왜 꼭 훈련이 필요할까? 훈련 없으면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를 다녀온 남자하고 다녀오지 않은 남자는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훈련을 받아본 사람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훈련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훈련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이제 군 복무를 할 때에 여러분 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이제 훈련시켜서 그들을 더욱 잘 살고 복되게 살기 위하여 광야를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왔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난 400년 동안 늘 노예 히브리의 민족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항상 뭐예요? 노예의 근성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뭐예요? 먹을 것 주면 먹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자라 하면 자라. 이게 늘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노예의 근성이 모르게 박혀있는 뿌리가 박혀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마인드와 사고와 생각을 이제는 뭐예요? 씻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너희들이 그런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나이 27에 제가 나라의 명분을 받아 오지에 군사훈련을 받고 2주간의 또 특별 교육을 받고 배치를 받아 갔습니다. 기동 타격대에 8명이 근무하는 내부반에 따블백을 믿고 딱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났을 때에 어떻게 이제 그들이 정보를 알았는지, 너 어디서 왔니? 예, 경도 화성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몇이냐? 27입니다. 결혼했냐? 했습니다. 애가 있냐? 있습니다. 껄끄러운 제일 쫄병이 왔습니다. 다음 날 선임이 정기, 네! 500원을 딱 주면서 안성탕면 5개, 초코파이 한 상자, 콜라 한 병, 사이다 큰 거 1.5리터 한 병 사와.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500원으로 산다 못 산다? 그러면 그 순간 제가 거기 서가지고 더 이래면은 된다 안 된다? 바로 그래도 석사까지 공부한 정무동, 예! 후닥 뛰내려갔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요즘에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 한 달. 하나도 안 놀라시네. 상병 80입니다. 60, 40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안성탕면 한 박스 사러도 사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요즘 군대 간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날 밤에 요즘은 핸드폰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엄마한테 전화할까?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고참이 500원 주고서 이렇게 사오라겠는데 이거 어떻게 아마 전화할까 안 할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순간 예 하고 저는 가서 다 사오라는 것을 다 사고 계산을 합니다. 누구 돈으로?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래야 남은 군 생활이 뭐하다? 편하다. 그리고 한 몽다리를 사가지고 딱 가서 예!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흐뭇한 눈으로 탁 보면서 나 그래도 고생 덜 하겠다. 이러한 표정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 500원으로 그 많은 것을 사올 수 없다라는 것을 고참은 더 잘합니다. 그러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놈이 순종할 건가 하지 않는가. 그동안 사회 속에서 생각했던 상식 이상 다 내려놓고 이제 군 명령에 따르나 안 따르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환경이 주어질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때는 따지고 싶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순종을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너희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너희 광야로 이끌어 왔다. 오늘 3절 이렇게 계속 이어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굶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이 옷이 헤어져서 추워서 죽었다고 얼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해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죽었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고 누가 죽었느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되돌아봅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정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을 처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추워가지고 너무 떨어서 얼어 죽을 그러한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들 정말 죽을 상황까지 한번 이르러 본 적이 있습니까? 고비고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도 여러분들 굶지 않았잖아요. 옷이 없어서 여러분들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들 고민했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욕심이 지나쳐서 더더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여 오히려 원망한 적은 있지 아니합니까? 비록 넉넉하고 풍요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셨고 굶지 않게 하셨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에 생활할 수 있었고 자녀들 가르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4년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의 삶 정말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고통의 시간 있었습니다. 남몰래 흘렸던 눈물, 아픔의 시간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종 또한 지난 2011년 10월 이 교회를 부임하고 난 이후 오늘까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난 날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들, 하루가 멀다 다가오는 이자,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러한 또한 영적으로 나약해진 모습,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그들의 온갖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하고 받아주고 그것을 또한 되새겨야만 했던 아픔,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목사님 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이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했던 많은 순간들, 쉽지 않은 그러한 나날이 많았습니다. 정말 남몰래 이 강단에 와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에,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시라는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에는 목회를 접어야 되는 고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섭섭함이 오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도 누구 하나 찾아온 이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가 입원했을 때마다 찾아가고 전화가고 기도해 주었건만, 지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임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은 이제 교회 성도들도 인정해 줄 날이 오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기며 견디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 거의 농협의 부채만 16이었었고 사채 교인들의 쓴 게 2억이었고 건축하고 나머지 많은 여러 가지 일조를 한 것이 거의 2억, 그 20억에 되는 부채가 있었지만도 하나님이 지난 5월 24일 날 모두 갚게 해 주셨습니다. 5억이라고 하는 이자가 있었지만도 그것도 감당해 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기도했던 성도님들,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이루어졌던 성도님들이 있기에 오늘까지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가정가 이렇게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여러분 가정을 감싸 주셨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시며 무릎에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세미한 음성이 있었고 또 이끌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금도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모든 여정이 끝났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이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모세가 오늘 이 느보산에서 40년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요, 이제부터가 전쟁이요, 이제부터가 엄청난 이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40년 동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분명하기에
앞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가나안 그 땅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함께할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삶을 잘 달려온 이도 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게 온 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치 여러분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고속도로 선상에서 잠시 휴게소에 들린 오늘의 그 순간과 같은 그 시점이 오늘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잠시 이제는 우리가 휴게소에 1시간 반 2시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리는 것입니다. 왜? 혹이나 운전 가운데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새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 배고픈 이는 우동 한 그릇을 사 먹고 새 힘을,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또 내 차량에 기름은 부족하지 않은가 살펴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주유소에 들려서 또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고 오는 가정 속에 아픈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 잠시 휴게소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 힘을,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졸라매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육신의 에너지도 채우고 또 목적지를 향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길에 또 혹이나 여러분들 내 앞길에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 차가 밀릴 경우도 혹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기다리면 됩니다. 다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어떤 이는 또한 이제 막힘없이 목적지 부산까지 또는 여수까지 쫙 달려가는 그런 남은 6개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여러분과 저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을 가집시다. 오히려 설렘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함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오늘 공급받아 2024년 남은 6개월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번 우리도 멋지게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힘든 순간도 넉넉히 이기며 삽시다. 광야길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미래가 복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길, 여러분 달려갈 길 달리고 승리자 되어져 주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번성하여 살고 기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